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12제자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백했던 사람들, 또 그를 무시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백성들, 장로들이 우리 마태복음, 특히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불붙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고 했을 때 막 수영을 하면서 찾아갈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모습을,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그 권능과 권세 앞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또 도마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져야지 그가 믿었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 또 다음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 본문을 보면 바로 베드로와 또 유다의 모습이 또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면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다시피 주 예수를 배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주 예수에게 의리를 배반하고 돈을 위해 예수를 밀고 했습니다. 이 배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특히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돈과 욕망 앞에서 그가 탐심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다니 그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렇게 사용했던 그를 비난했던 것이 바로 유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그가 그 보배로운 옥합의 비싼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게 이롭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의로움을,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 보배로운 옥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을 비난했지만, 자기 또한 은 30에 바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욕망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듯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돌리려고 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룟 유다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평가했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극명하게 배신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로 들어갔을 때 큰 메시아다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노력을 감수하거나 아픔을 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동은 안 하면서도 믿음과 바램처럼 그대로 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30에 예수를 판 그 행동을 3절과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던져주고 갖다 줄 정도로 후회를 했지만 그 안에서 그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회와 진정한 회개가 아닌 내가 왜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라는 후회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했고 마지막에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다시금 도로 떠넘기려고 했던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그레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같이 남의 이야기는 정작 자신의 모습을 이상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비난하고 또 유다를 나쁘게 바라보고 또 우린 유다가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했던 이유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유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 특히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지만 로마 법률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형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1과 2절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계획적인 모의였고 되게 치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게 사형에 처해야 할 이유를 많이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를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인해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또 그들의 힘과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믿고 있던 지지를 이용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항상 나오는 이름입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그의 경력을 여러 가지 요세푸스와 필론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마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났을 때 힘으로 제압했던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또 그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해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나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 관원들 1절에서 나오듯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로 의논하고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를 이용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할 만큼 그는 휘둘림 당하고 또한 잘 통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또 특히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치밀하게 또 얼마나 또 계획적으로 그를 처형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기 위해 했던 건지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듣고 스스로 뉘우쳐 보고 그 은30의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당한 일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해당하는 원어 메타멜레데이스는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말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후회한다, 무엇인가 무효로 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취소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후회에 섞인 단어의 뉘우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돌이켜라고 하는 자신가 회개를 통한 돌이킴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효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앞에 전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런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베드로의 행동과 대비가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떻게 간원에게 잡히고 어떻게 사형에 처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바로 26장과 오늘 27장에 흐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태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떤 큰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행동이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후회함에 있어서의 그런 뉘우침이었고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산십을 도로 갖다 주면서 자신의 행동과 그런 모습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에서 자신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은 30에 넘김으로 해서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진실어린 회개가 아닌 바로 후회에 찬 자신의 원망과 그런 마음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당국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나오면서 유대 관원들 또한 이 예수님이 팔려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네가 감당할 것은 유다 네가 감당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절에서 나중에 나오는 빌라도가 예수가 흘린 피에 대해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런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에는 27장에서 또 흐르는 어떠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무고한 죄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그 책임을 벗어나라고 하였지만 그는 5절에서 나온 것처럼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 해서 자신의 회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도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러한 그 은산십을 핏값을 사용함으로 해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범주에 연루되게 됩니다. 또한 빌라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책임을 면하려 합니다. 그는 이 죄를 백성에게 넘기며 그들을 공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지 나는 예수의 흘린 피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은 계속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원죄와 여러 가지 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또 7절과 8절, 9절, 10절에 나오듯이 그 나그네의 핏값으로 산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어 왔다라는 것을 통해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 알게 됩니다. 특히 9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라고 하면서 또 여기 나오는 은30을 던지는 행위는 바로 스가랴에서 나오는데요. 그 스가랴에서 통하여 나오는 예언들의 말씀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예비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유다의 배신을 베드로의 실패와 나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와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조하게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배신자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왜 한 명은 절망과 자살로 끝났는지, 또 다른 한 명은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어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한참 후에 80년 AD 80년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또 1세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배우고 교훈을 받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다의 낙심과 후에도 어떠한 감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지를 걱정했던 그러한 근심이었고 그거에 해당하는 뉘우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그 근심을 통해서 그가 통곡하고 또 울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다시금 돌이키고 그가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의 성전 그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크게 변화받고 그리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차이는 베드로는 우발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즉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것이 아니라 옆에 가만히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 예수님 당 아니냐, 나사렛 땅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가 부정했던 부인이었지만 유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유다의 예수를 팔아서 받은 돈처럼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은 30처럼 말입니다. 은 30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행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봉성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과 후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그분을 버리고 자신의 길, 자신의 어떤 역정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베드로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또 그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은 30이라는 어떻게 보면 은 30이 근로자 한 달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 한 달 월급을 위해서 그가 귀하신 예수님을 판 행동을 보면서 유다의 행동은 어떤 배신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 귀하고 귀한 자신의 자발적인 향유옥합, 보배로운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여인의 보배로운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회개, 우리가 그 잘못함에 있어서 분노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묵묵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또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 또 12제자의 각가지 돌이켰던 그 모습, 도망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과 험난한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베다니의 시몬의 집의 여인과 같이 진실함 어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